제목은 사라의 죽음입니다. 사라의 죽음. 함께 우리 암송 함께 보자. 암송 다 같이 암소리. 시편 13편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의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의 상태, 이런 심정이라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인간의 실존이죠. 태어나서 늙어가고 병들어 결국은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죠.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죠. 죄가 인간을 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준 게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 사람이 죽는 겁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한 번 죽는다. 그건 정해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것이죠. 정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피할 수도 없고 죽음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도 죽었습니다. 오래 살았죠, 그죠? 900년 이상 살았는데 아담도 죽었습니다. 노아도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고 다윗도 죽었어요. 엘리야도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언제가 죽을 겁니다. 여러분, 사라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라가 죽었어요. 127세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보다 10살이나 아래였습니다. 먼저 죽었습니다. 죽으면 순서가 없죠.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죽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자식이 나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라가 127세 살았으니 이것이 사라가 눈의 횟수라. 여러분, 127세.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그죠?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죠? 살만큼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이면 굉장히 오래 산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길게 오래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의 죽음을 기억했습니다. 사라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기억했으니까.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이 사라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큰일 한 것도 없습니다. 뭐 업적을 남긴 것도 없잖아요. 그죠? 사라가. 그저 한 남자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아이 낳고 키우다가 죽은 거예요. 평범하죠, 그죠? 근데 그녀는 자신의 몫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임신이 불가능한 90세 나이에 아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삭을. 근데 이삭을 얻은 다음에 이삭을 잘 키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키우는 사람이 사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 아들 이삭을 품에 안고서 믿음으로 잘 키워낸 거예요.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을 심어주고 여호와 신앙을 심어주고 이렇게 사는 거다. 사람의 도리가 뭔지, 인간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 아들을 품에 안고서 그 아들에게 잘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게 어머니 역할입니다. 사라가 뭐 큰일은 없습니다. 업적도 없어요.
그러나 아들 하나 잘 키운 거예요, 아들. 여러분, 모세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요게벳이 요게벳. 여러분, 모세는요, 노예입니다. 포로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그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 살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 유모로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바로의 공주가 아니야. 너는 여호와의 사람이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네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 넌 이스라엘 민족이야. 그 정체성을 씹어준 사람이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여러분, 요게벳이 뭐 큰일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그 아들 하나 잘 키웠더니 그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모세 오경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뒤에는 어머니 요게벳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 여러분, 한나는 한이 많은 여자죠. 네? 한이 많은 여자였지만은 하나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 어떤 시대였습니까? 영적으로 혼돈한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어요. 말씀이 희귀하고 한 인재가 그렇게 없는 그 영적 혼돈의 시대에서 사무엘이 태어났잖아요. 그 사무엘을 키워낸 사람이 한나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을 품에 안고서 여호와 신앙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엄마의 영이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형제가 넷이거든요. 근데 장모님 영이 우리 아내에게 흘러 들어왔어요. 이렇게 아들 둘, 딸 둘인데 우리 장모님이 참 믿음으로 사시고 신앙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자녀 넷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뭐 부자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 한 번도 한 적 없대. 단지 예수 잘 믿게 해달라. 근데 그게 제 아내가 흘러 들어왔더라고요. 여러분, 영도 유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 몫을 잘 감당한 거예요. 뭐 큰일한 거 없습니다. 성경에 업적도 없습니다. 한나. 그 아들 하나 잘 믿음으로 키워놨더니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잖아.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길게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몫을 잘 감당하느냐, 아버지 뜻대로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 살지 몰라. 저는 병 큰 거 2개 갖고 있잖아요. 그죠? 병 큰 거 2개 갖고 있어요. 뭐 암이라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지 확장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거 2개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호흡이 길지 못해요. 호흡이 짧아요, 제가. 그래서 말하다 보면 끝이 흐려요. 숨이 짧아서 그래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아산병원 다니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요. 내 죽음에 대해서. 그 산흥에 가면은 산흥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산흥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그 공동묘지에 우리 집사람 가정묘가 있습니다. 가정묘. 거기 이제 우리 집사님의 아버지, 저에게 장인이죠. 거기 이제 묻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묘비에 그 표면에 제 이름도 있어요. 아직 안 죽었는데.
아직 안 죽었는데 거기 제 아내, 저의 이름,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오빠들 이름이 있어요 벌써. 저도 거기에 이제 들어가겠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언제인지 몰라, 그죠? 내일일 수도 있고, 한 달 후 될 수 있고, 1년 뒤일 수 몰라요. 우리는 죽을 날을 몰라,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주의 종으로서 부름받았어요. 제 사명은 여러분들을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딴소리 하다가 가면 안 돼. 두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싶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왔느냐? 내가 널 불러서 목사를 섰는데 너 뭐하다 왔느냐? 물으실 때 글쎄요? 머리는 극적극적하면 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되는 중아,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주님 앞에 설날이 있을 텐데 내 몫을 잘 감당하는 게 내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자기 몫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여러분 오늘 2절에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그 기럇 아르바. 여러분 헤브론이 기럇 아르바입니다. 거기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슬퍼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그 아내의 시신을 안고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밖에는 이삭과 하갈이 보고 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하갈은 첩이고 사라의 첩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 있어서 사라는요 아내이기도 하지만 동력자였어요. 동력자. 75세에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 와서 127세까지 약 65년 62년 동안 함께했던 동고동락했던 믿음의 동력자였어요. 여러분 사라는 아무 불평하지 않았어요. 사라는 남편의 결정에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라 했습니까? 당신은 내 여동생이야. 절대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마라. 에? 여동생이야. 근데 그 말에 사라가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내가 당신 아내가 맞잖아. 근데 왜 내가 당신의 여동생을 말해야 돼? 아무 말 안 했어요. 한 번 더 그랬죠, 그죠?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그 블레셋 아비멜 둘려와서 한 번 더 그랬죠. 나는 이분의 여동생입니다. 이분은 내 오빠입니다. 사라는 순종하는 여인이었어요. 남편의 결정을 잘 따르는 순종하는 여인이었어요. 남편의 부족함이 있었지만, 연약함이 있었지만 남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대로 다 했던 여인이에요. 그런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기도로 남편을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의 사라가 그녀가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위기를 잘 넘긴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죽음 앞에서 지난해 돌아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왜 내가 그때 그런 말 해가지고 상처 줬을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미안할까? 날 잘 따라주었는데.
잘못한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뿐이죠. 이제 다시는 이 땅에서 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사라 죽음 앞에서 한없이 눈물을 웁니다. 여러분, 죽음이 이길 만큼 큰 충격이 있을까요? 없어요. 특히 배우자를 사별한 그 충격은 너무나 커가지고 약 2년간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죠. 그래서 100이라고 했을 때 배우자 사별이 가장 큽니다. 더군다나 한 갑자 62년 같이 살았잖아요. 네? 그런 배우자라면은 얼마나 그 빈자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슬픈 마음에 슬픈 감정으로 정신이 없겠지만은 그 정신 장사를 지낸 다음에는 이 장사를 치른 다음에는 그 사람의 빈자리 때문에 뻥 뚫린 그 마음은 더 시리고 아프겠죠.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겠어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붙들고 우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계속 울고 있을 수 없어요. 왜? 아내를 장사 지내야 돼. 마냥 슬퍼할 수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현실은 아브라함에게 딱 한 평 안 줬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와가지고 60년 정도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땅 한 평 없습니다. 빨리 땅을 구해야 돼요. 그래 아내를 매장하잖아. 지금 사라가 죽은 게 어디라고요? 헤브론, 기레 아르바. 여기 어떤 곳인가 하면은, 자, 이 지도입니다. 지도 보시면은, 저기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밑에 이제 헤브론, 기레 아르바. 그런데 이제 그랄, 부엘세바, 저 꼭대기에 모리아산이 있어요. 자, 그러면 헤브론이 어떤 땅인가? 헤브론. 자, 이게 함의 자손들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 그죠?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 중에 함의 자손들. 함의 자손이 넷이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저기 구스, CUSS의 구스입니다. 구스, 그 다음에 미츠라임, 그 다음에 붓, 가나안이에요. 이게 함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보시면 가나안, 저 맨 마지막 가나안이죠. 가나안 밑에 쭉 오면은 히타이트. 그게 해족속입니다. 다시 한번 해족속은 가나안의 아들입니다. 역사적으로 히타이트 민족이에요. 이 히타이트 민족 들어봤죠? 역사책에서. 그 히타이트 민족의 영어로 히타이트가 해족속입니다. 그들은 철기 문화를 소유한 나라예요. 굉장히 강력한 나라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땅을 넓게 소유하면서. 그리고 보시면은 구스 밑에 쭉 오면은 뭐가 있습니까? 니무롯이죠, 니무롯. 니무롯 밑에 뭐가 있습니까? 바빌론이죠, 바빌론. 그리고 그 밑에 아시리아 있습니다. 여러분 니무롯 들어보셨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그리고 가나안은 7족속이죠. 7족속. 그 중에 하나가 해족속이에요. 그 해족속의 역사책의 히타이트 민족입니다. 철기 문화를 세웠던 그 민족이 철기 문명. 지금 아브라함이 이 해족속에 거는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60년 살았지만 아직 땅 한 평 없습니다. 아내가 금방 죽을지 몰랐죠. 그런데 아내가 죽었으니까 이제 장사 지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장사 지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죠? 근데 그 땅 이미 다른 민족으로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일곱 족속이죠. 가나안 일곱 족속이죠.
7족속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살아왔어요.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땅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것이라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도 때가 되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땅도 주시겠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때에 서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시겠지. 그걸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시겠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장막 생활, 텐트 메이커, 텐트 생활, 텐트. 여러분 장막 생활, 장막이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떠나라 하시면은 장막을 거둬가지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필요 없었어요.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떠돌이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죠?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쉽잖아요. 그죠? 정착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정착할 땅 한 평조차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걸 채워주셨는데, 순종에 살아왔던 하나님이 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는데, 그래 하나님이 필요하면 또 주시겠지. 그래서 굳이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았던 거예요. 그분과 함께 좋았던 거예요.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야. 내게는 주밖에 없네. 주님만 있으면 돼. 내게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야. 엄마가 뭐 안 줘도 돼. 그냥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만 살아있으면 돼. 그런 심정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땅 안 줘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번이면 족합니다.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아브라함은 다만 하나님 나라만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 목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두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그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거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다. 주님과 관계가 더 중요하다. 먹고 사는 문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과 관계다. 여러분,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나오는 거죠. 그죠? 주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저도 목회를 그렇게 해왔어요. 주님이 주셔야 내가 먹습니다. 14년, 아니 전도세 때부터 거의 18년, 20년 했거든요. 한 번도 일하러 간 적 없습니다. 저는요. 주님이 주시면 먹고 좀 부족한 대로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먹인다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 믿었습니다. 아니 이삭도 주셨는데 하나님 뭘 안 주겠어. 굳이 땅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땅이 필요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땅 주인 만나러 가는 거예요. 왜? 사라를 이제 매장해야 되니까. 그래서 땅 주인 에브론이죠. 해쪽 속에 에브론을 만났습니다. 땅 주인. 그 땅 주인 만나가지고 사실은 우리 아내가 죽었는데 우리 아내는 뭐 돼야 될? 그 굴이 좀 필요하다. 땅에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협상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게 이게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굴. 이게 현재 사진이에요. 이 막벨라 굴이 헤브론에 있는데
이 막벨굴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 누구 붙였냐면 아브람, 사라,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아내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레아. 이 6이 묻힌 곳이 막벨라 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기의 조상의 아브라함이 묻혔잖아요. 그 아내와 그 아들도 손자들이 묻혀있는 곳이 막벨라 굴입니다. 그 나중에 보시면 이제 갈렙이 가나당 이제 차지하면서 여기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갈렙. 헤브론 산지 내가 달라고 그러잖아. 그렇게 헤브론, 이 막벨라 굴이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헤브론 그 땅 주인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이 땅과 굴과 밭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요, 이 햇사라 에브론이 그냥 주겠다고 했어요. 공짜로 가져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과 굴과 그 밭을 삽니다. 여러분, 은 400이 어느 정도 하면 은 한 세겔이 노동자 4일 품삯이에요. 그러면 400세겔이면은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억 6천입니다. 10만 원 했을 때 1억 6천이에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1억 6천을 주고 산 거예요. 굉장히 큰 돈 준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밭을 사서 장세를 지냈을까? 밭주인이 그냥 가자라고 했는데, 그냥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의 반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와 분리되는 거 생각한 적 없어요. 자기에게 뜯겨 나가는 것 같아요. 나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부부가. 그러니까 뜯겨 나가는 것 같은 거야. 이렇게 붙었다가 뜯겨 나가는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아내이기 때문에 그녀에서 뭘 줘도 안 아까운 거예요. 그 땅값이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아. 그녀에서 빌린 땅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을 얼마든지 주고서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언제 달려갈 수 있는, 보고 싶을 때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땅을 산 거예요. 비싼 값을 주고. 여러분, 부부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부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뜯겨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그래서 그 비싼 값을 치르고 땅을 사서 보고 싶을 때마다 언제가 달려가서 올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400을 주고서 그 밭과 굴을 산 거예요.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그것은 마지막 아내 향한 사랑이었죠. 지극한 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에요. 그 400년 종살이 의미가 이 400이 있습니다. 그 영적 의미가 이 400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 굴을 산 다음에 아내를 안치합니다. 저기 아내를 이제 굴에다가 안치하는데 아브라함이 막 울고 있어요. 다시는 이 땅에서 볼 수 없습니다. 다시는 살아볼 수 없어요. 그거 떠나보내는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사라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참석했겠죠. 이삭도 있을 것이고 하갈도 또 이스마엘도 또 주변에 많은 친척들 햇사람도 알았으니까 많이 왔겠죠. 여러분, 사라가 쉽게 눈을 감았을까요?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도 그렇지만은 아들 이삭이
이삭이 결혼식도 못 봤어요. 결혼식도 못 받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늦게 얻은 아들, 외아들, 이삭의 결혼식도 보지 못하지 눈을 감아했습니다. 못내 사라가. 또 죽어가면서도 아들 걱정 많았겠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결혼식을. 그러나 다 내려놓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막벨라 굴 이제 안치하고 나서 이제 나갑니다. 저렇게 굴에다 파고서 시신을 안치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이 나가죠. 근데 저 모습 보시면 아브라함이 뒤돌아보는 거예요. 아쉬워서 뒤돌아보는 거예요. 아쉬웠어.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고개를 푹 숙인 게 이삭입니다. 이삭. 어머니는 못 보는 거야 이제. 이제는 사라 생전에 모두 못 보죠. 생과 사의 이별을 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라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여자가 죽었을 때 그 나이를 기록한 것은 사라밖에 없어요. 예수의 육체 어머니 마리아도 없습니다. 한나도 나이를 안 기록했어요. 오직 사라만 나이를 기록했어요. 유일하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한 거예요. 사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죽음을 기억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장례에 치른다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인생은 나그네다. 나는 나그네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해적 속이 말하죠. 나는 나그네다. 거류하는 자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예? 나도 언젠가 저 무덤에 묻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나그네죠. 우리 본향이 어디입니까? 본향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가 우리 본향입니다. 이때는 나그네로 사는 거, 나그네로.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은 거야. 아내의 죽음 앞에서. 다 놓고 할 거다. 다 내놓고 간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우리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 데서, 그죠? 같이 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그죠? 그래서 나그네는 짐이 항상 가볍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보면서 참 씁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사진이에요. 이게 뭐냐면 동탄에 아파트 분양하는데 제목이 뭐냐? 옆집 엄마도 넣었대. 뭐냐면은 로또 청약이야. 185가구가 분양받는데 11만 6,621명 청약해가지고 626대 1. 그러니까 이거 당첨되면 3, 4억을 그냥 번대. 근데 그 근처에 성남이네,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중흥 S클래스. 성남 금토지구인데 거기는 26가구예요. 그런데 2만 8,866가구 청약했어요. 무려 경쟁률이 1110대 1이야. 사람들이 다 미쳐 있어요. 돈에. 3, 4억 남긴다고 그 새벽 꼭 들어가가지고 쉽게 보려고.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대로 먹는 거예요. 마음이 저기가 있는 거잖아요. 다 놓고 할 겁니다. 물론 남겨서 자식 주면 자식이 편하겠죠. 그러나 자식은 돈으로 키워보세요. 반드시 망합니다. 믿음을 심어줘야지. 신앙을 심어줘야지 자식이 사는 거지. 돈 줘서 잘된 자식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대부분 돈 때문에 자신망하더라. 근데 저는 이거 보자 참 씁쓸했어요. 부러운 게 아니라 씁쓸. 아, 사람들의 관심이 저기 있구나. 다 돈에 미쳐 있구나, 돈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땅 한 편 없었어요. 집 한 채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죽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자, 예수가 죽으셨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가 죽었잖아요.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맨 마지막에 몸의 부활과, 몸이 다시 사는 거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이 있으면, 그러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부활합니까? 왜 부활해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왜냐하면 이 부활의 몸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자기 몸을 보여줬잖아요,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몸은요, 죽을 수 없는 몸이잖아요. 병도 안 들어, 그죠? 죽지 못해 영원한 몸입니다. 그 천국 영원한 곳이잖아요. 이 몸으로 가면 죽잖아, 우리. 이 몸은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이 썩을 몸이잖아요, 썩을 몸.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을 몸이 아닌 거예요. 이게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인이 우주에 가려면 뭘 있습니까? 우주복 입죠, 우주복. 만약 우주복 안 입고 우주에 가면 불타 죽어요. 반드시 우주복을 입어야 우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몸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몸은 병들고 늙고 썩고 흙으로 가잖아요, 이 몸은. 그럼 뭔가 다른 몸이 있어요, 다른 몸. 왜? 천국은 영원한 곳이잖아요. 거기는 썩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썩지 않을 몸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죽지 않은 몸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 믿는 자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아. 이거 네가 믿느냐? 네,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몸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몸이 다 어떻게, 이미 무덤에 묻혀 있는데, 흙으로 더 돌아가는데. 그러나 이게 믿음의 세계. 히브리서 11절 말씀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이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말씀. 주님이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은 거잖아요. 그럼 무엇으로 압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면은 나도 주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건 못 믿으니까. 두려운 거죠. 죽음이 두려운 거잖아요. 사실 죽음은 하나의 관문인데, 천국에 들어가기 하나의 관문이지. 죽어야 살지. 죽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이 인생들이 죽으니까 살려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영생. 그러니까 안 죽는가 우리는 예수 믿으면. 왜?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내가 죽지만은 그분은 살리신 것처럼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죠. 왜? 다 죽으니까 우리가. 저희 남동생은 26에 죽었어. 26에. 저희 남동생 병기가 26에 죽어서 결혼도 못했어요. 심심하다가 서울대병원에서 가시라고. 더 이상 안 된다고 가시라고. 집에 3일 만에 죽었어요. 우리 어머니 자식 죽음을 본 거죠. 하나님이 위로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언젠가 돌아가시겠죠. 우리 장모님은 맨날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안 죽냐고 그러시는데 언젠가 죽으시겠지. 죽으면 순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데 마음가 있으면 어떻게 천국을 사모하겠어요. 저런 건 두 번째야. 예수 먼저. 그러니까 사라의 죽음은 하나님의 기억하는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억된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야. 영생의 존재, 영생, 영원한 생명. 그런 부활의 몸을 입으려면 부활의 예수를 믿어야 되죠. 예, 로마서 8장, 오늘 집에 가서 로마서 8장 11절 찾아보세요. 분명히 말씀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려 했어요. 이거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믿어지지. 그죠? 왜 장례식에서 왜 그렇게 웁니까? 물론 헤어짐에 대해서 슬픈 게 있지요. 그러나 다시 만날 때까지 그날 그 문에서 만나자. 그걸 믿는다면 잠시 헤어지는 거야. 잠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그렇게 오래 세월 같이 살았지만 헤어졌잖아. 그러나 다시 만날 날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죽어서 천국에서 만나야 돼. 이상한 데 가 있지 마. 이상한 데 어딘지 아시죠? 다시 못 나와.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돼. 살아있을 때. 그런 마음의 기도야.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보면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거야. 아, 그게 어디 있어? 다 지어낸 이야기지. 겁주로 지어낸 얘기지. 뭐가 지어낸 얘기가 성경에 다 있는데 안 믿으려고 하니 그런 말을 그딴 말을 하는 거지. 로마서 8장 11절 꼭 기억하세요. 죽을 몸도 살린다. 우리가 사도신경 매일 고백한 사도신경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생은 붙어있는 거예요. 이 썩을 몸이잖아요. 썩지 않을 몸으로 입는다 했잖아요. 낮은 몸이 강한 몸 된다 했잖아요. 낮은 몸, 우리 몸이 낮은 몸이잖아요. 병들고 피곤해하고 이 낮은 몸이잖아요. 그러나 이거 벗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값진 죽음, 의미 있는 죽음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채워주시며 먹고 사는 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주님 바라보세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러면 다 해결해. 우리가 그거 생각 안 하고 내 스스로 먹고 살려 걱정하니까는 걱정은 더 걱정되죠. 믿음으로 사셔요. 믿음으로. 한 주간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다 죽습니다.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인간의 운명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모든 죄를 그분에게 옮겨주시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이제 예수의 영생이 내 영생 되게 하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도록 죽음조차도 이기는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는 이 능력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